우리 중고등부 애들 시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에서 삐대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이 수고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이로운 것은 무엇인가, 내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 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까? 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과 타인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시각 중에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서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다 보면 우리보다 많아지게 될 텐데, 우리보다 많아지게 되면 혹시 그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왕조도 일어나고 다시 온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결정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기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막 야근시키고 연중무휴하고 이래도 막 출산율이 그 이전에 비해서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번성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늘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작전을 짜자. 산파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면 그를 죽이고 여자아이면 그를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의 작전이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왕명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아가밥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가져도 기뻐할 수 없고 10개월간 가슴을 졸이면서 지내다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럼 출산하는 여자가, 산모가 뭐부터 물어봤겠습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먼저 물어봤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빠뜨려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려운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남자입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네, 죽여야 되는 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세가 났을 때 부모의 반응입니다. 11장 2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보 받으셨습니까? 네, 순서지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땠다고요? 잘생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인물이 대략 17명 정도 있습니다. 압살롬, 모세, 다윗 등등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이쁘게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마는 한 양수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는데 얼굴이나 몸이 얼마나 뿔겠어요. 피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합니다. 저는 2013년 11월 28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제 품에 딱 안았을 때입니다. 제가 직접 가위로 이렇게 탯줄을 딱 잘랐거든요. 집사람이 막 산통을 하고 있고 6시간, 7시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13시간 동안 진통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 흔한 무통주사 한 방 맞지 않고 생으로 버텨서 낳았습니다. 차라리 뭐 제가 아프면은 낫겠는데 이건 뭐 남자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낳는 게 아니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6시간, 7시간 지나니까 배가 막 고파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딱 보니까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해장국이나 한 그릇 빨리 먹고 와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운명이라는 게 늘 가혹하죠. 남편이 기다릴 때는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장국을 먹으러 간 사이에 자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간호사가 지혜롭게 화장실 가셨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배고파서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가신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순간이 저희 집사람은 이제 시간이 매트릭스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뼈다귀란 단어가 막 들어오고 뭐 이 새끼가 지금 사람 새끼야 뭐 짐승 새끼야 내가 지금 쥐 새끼 낳아준다고 뼈가 지금 찢어져라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뼈다귀를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너무 섭섭합니다. 왜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만큼 섭섭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 이제 곧 장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막 해장국을 막 먹고 들어오는데 간호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제 나온다고 하고 제가 가서 가위로 얼른 탯줄을 딱 자르고 제가 딱 받았습니다. 아이를 딱 받았는데요. 아이가 우렁차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딱 저예요. 제가 저를 낳은 거죠. 이뻤을까요? 표정은 별로 안 이쁜 것 같다는 표정. 이쁘죠. 누가 뭐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운동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일이 지난 하임이 다리를 딱 봤는데 다리에 알이 딱 100일 지났는데 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운동을 시켜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보이는 작은 행동도 다 특별해 보이고 다 신통해 보이고 그런 거죠. 그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이쁘게 보는 그 부모의 일반적인 시각 때문에 이 믿음장에 기록됐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 믿음장에 기록돼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보는 일반적인 사랑과 애정만으로 이 믿음의 반열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중고등부에서 따로 나눠드린 나눔지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성경책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자막이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본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히브리서는 모세가 낳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세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것을 이 부모도 아름답게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 부모도 보았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랑 사귀어주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묻거든요. 당신은 왜 나를 만나? 이 수많은 남자들 중에 왜 나를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늘 이랬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야. 비웃으시는 건가요? 가당치도 않다는 그런 웃음이시네요. 제 아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는 거죠.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아름답게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늘샘교회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동일하게 아름답게 보는 것,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하늘샘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품고 계신 그 비전을 우리도 동일하게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시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만들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제가 저기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말은 뭐에게요? 나무에게 생기를. 원래는 메말은 좀비에게 생기를 이었습니다. 좀비. 10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말이 이렇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좀비 같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거든요. 거의 뭐 뇌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 만나보면 애들 반응도 없고 리액션도 없고 대답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뭐 어땠니? 이러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네 꿈이 뭐야? 네. 아니 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들만 애가 타는 겁니다. 그 중에 애들 중에 한 명이 손 듭니다. 그래, 네 말해봐라. 선생님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막 토요일 밤만 되면 막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좀비 같은 놈들, 내 피를 다 빨아먹는 놈들 이러면서 내년에는 다시 중고등부 교사 안 한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교사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은 순교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보이시면 한 번씩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애들이요 찬양하면 반응이 없어요. 막 드럼을 막 냅다 세리 쳐도요 미동이 없습니다. 주여 삼창하면 예전엔 애들이 막 기도하고 같이 막 울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주여 삼창하고 드럼 치면 쪼로로록 나갑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도망가는 거죠. 우리 한결이를 비롯한 찬양팀은 매주마다 우리 회장님께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계신데 거의 막 미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찬양 인도할 때 앞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은 애들이 다 찬양 시간에 무건 수행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든다, 차라리 나 혼자 찬양하자 이래서 바닥을 보고 막 찬양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딱 입학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떨리기도 많이 떨렸지만 사실 재미있었습니다. 예. 막 유치부 설교하면 친구들 안녕 이러면 애들 막 좋아 죽어요. 제가 막 나와서 막 탈쓰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 죽죠. 그럼 막 설교하면 성도들도요 막 아멘 막 크게 해주고요. 할렐루야. 네, 이런 반응이 있고요. 제가 뭐 찬양 인도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 성도들이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사정이 생겨갖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2년 동안 맡고 바로 탈진해버렸습니다. 우선 이 고객님들은 웃지를 않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딱 제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딱 인자한 미소, 지금 이 미소를 갖고 계시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 미소를 딱 인자한 미소를 딱 띄어보내시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 눈빛, 기본 눈빛 세팅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표정이 이렇습니다. 잘하나 보자 이런 표정이죠. 그리고 막 웃질 않아가지고 막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웃겨보려고 막 애를 쓰면은 표정이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막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애들이 막 제 전기를 막 다 빨아먹는 거예요. 설교하고 한번 내려오면 막 2kg, 3kg 막 쭉쭉 빠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음 교회를 선정하게 될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중고등부 사역은 너무 안 맞다, 너무 힘들다. 다음 교회에는 초등부 사역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샘교회 면접을 딱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추전도사님은 초등부를 맡을 거니까 우리 권전도사님은 중고등부 맡으세요. 이민을 갔다가 해야 될까? 중고등부 사역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작 사역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좀비 같은 놈들이야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 지혜비 같은 새끼 들어가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저 녀석은 늘 쓸데없는 말만 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늘 쓸데없는 말만 하시더니 집안 자체가 똑같아. 알았어? 들어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엄마하고는 대화가 통하지 않구나. 새엄마가 필요하구나.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겠다. 아빠도 원하시는 눈치 같은데 상의를 해봐야겠다. 믿음의 눈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영혼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은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자라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모세를 봤습니다. 자녀를 키우시고 주일학교 사역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른들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놈 뭐에 쓰겠노?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지금 이 녀석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다 하나님의 비밀 명기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애들 중에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걔들 반드시 사역자 됩니다. 제가 수십 명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최모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10대 사역자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 때 진짜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10대 사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10대 사역자들이 이 아이를 보면, 이 10대 사역자들은 이 아이를 보면은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볼 때 과거의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를 만나서 10년 전, 20년 전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하늘샘 교회에 뛰어다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제한적인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답 없는 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막 훔치고요, 막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노래주점 웨이터 하고, 술 먹고 교회 기도방에 가고 자고, 더 했다간 성도님들 시험 드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렇게 위로를 얻어요. 아, 저런 분도 저렇게 잘 성장했구나. 내 인생도 언젠간 필 날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답 없는 학생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에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기대나 소망이 품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숨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게 보는 그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비에서 나무로 바꿨습니다. 나무. 산에요, 묘목이라고 하죠. 작은 나무, 어린 나무가 심겨지면 이 어린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는 산에게 신세를 집니다. 그 산의 흙에 뿌리를 내리면은 흙은 자라는 나무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곁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가 작은 나무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강한 햇볕을 피하게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이 작은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고 나면, 큰 나무가 되고 나면 이제는 이 나무가 산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산사태를 막아주고 아름다운 꽃과 수많은 종류의 벌레들에게 살집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그 큰 나무 덕분에 덕택에 산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린 나무처럼 작은 영혼들, 물을 주어도 곧 시들어버릴 것 같고 비료를 주어도 잘 자랄 것 같지 않지만 눈물로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품고 가르치면 언젠간 이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장엄한 큰 나무로 자라게 돼서 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여름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광야를 보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틔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에 우리도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찌든 우리의 눈을 씻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손을 통해 자라지만 훗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교회와 세상을 든든하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하늘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늘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